전쟁을 아세요? 전쟁? 그 TV에 나오는 그 여러 나라들이 아유 끔찍하게 어쩌면 그렇게 그냥 폭탄이 터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고 막 파묻히고 피투성이가 돼서 끌어내렸는데 그냥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은 막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길에 그냥 늘어져 있고 뭐 시체를 막 파묻을 데가 없어서 그냥 땅을 파갖다 그냥 그리고 또 갖다 묻어놓고 또 가족들을 찾아서 막 헤매면서 울며 불며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막 고성을 치고 그러고 정말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추운 데서 불 하나 안 들어오는 데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TV에서 그저 뉴스에서 많이 봐요. 그렇죠? 그 모두가 남의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었어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 주의 재림의 음성을 그 나팔 소리를 영의 귀가 말씀으로 훈련되어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할 때 우리는 들림 받아요. 도피성으로 예비처로 보호처로 가요. 항상 회개하며 주의 보혈을 심령에 가득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여러분은 들림 받아요. 언제요 하나님? 언제요 목사님? 밤낮 들림 받는데 언제요? 전쟁, 처처의 지진,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동족끼리 민족끼리 싸우고 잡아먹고 그냥 저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말할 수 없는 온역과 또 어제도 막 그냥 지금 그 이상한 이름도 이 이름 저 이름이 붙여가면서 그렇게 코로나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감기인가 봐요. 독감인가 봐요. 맞아요. 독감하고 감기라는 이름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사실은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안 걸렸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우리가 그냥 숨 쉬는 것 같지만 전부 바이러스예요. 말할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균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의 재림이 있죠.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그만 이 땅에 남아서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아요.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말이야 뇌에 받는 것입니다. 뇌에 컴퓨터 칩을 넣는다고 오늘 아주 크게 신문에 났었죠. 제가 오늘 수요 채플 시간인데 2부 예배 때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일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어머 정말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만 들림받을 휴고 신부감들은 그냥 나팔 소리에 올라가고 이 땅에 남는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죠. 또 육의 전쟁도 있지만 영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들림받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끌어내리고 우는 사자같이 상킬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영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단이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쟁도 있지요. 어쨌든 전쟁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만사가 전쟁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죠? 생활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역대하 20장 1절부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유대 땅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딱 갈라지죠. 우리 남과 북 갈라진 것 같이. 그래서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남쪽은 남쪽 유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들림 유튜브에 다 미리 나오는 말씀이니까 언제든지 아무데나 눌러서 좀 보셔서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근데 남쪽 유다 나라 중에서 아주 훌륭한 왕들이 많았죠.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근데 그 다윗이나 솔로몬 말고도 훌륭한 왕을 우리는 세 왕을 꼽아요. 세 분 왕을 꼽는데 여호사밧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중에 지금 저 여호사밧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자마자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정말 화려했고 그 부유도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풍부했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그런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고 큰 근심 걱정 없이 당장 코앞에 폭탄 안 떨어지니까 뭐 어쩌겠어 뭐 괜찮을 거야 뭐 박김정은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뭐 밤낮 들리면서는 들림이 가까이 왔다가 뭐 좀 나 당장 코로나 안 걸렸어 나 지금 먹을 거 있고 말이야 지금 뭐 괜찮아 그 뉴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같이 훌륭한 왕, 은혜를 많이 받은 왕, 하나님을 잘 아는 이 왕도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막 퍼부어지니까 그만 조금씩 한 발짝 하면서 내가 훌륭한가 봐.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웃의 그 북쪽에 있는 아합과 연혼을 했어요. 연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사돈을 삼았어요. 불신결혼. 이건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뭐 자손이건 형제건 사랑하는 이웃이건 그런 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급히 속히 시간 없으니까 뜨겁게 전도해서 목숨 걸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힘은 다 하십시오. 자, 역대하 2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 그러고 있는데 또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막 쳐들어올 때 이게 어떡하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막 세 나라가 막 그냥 쳐들어오니까 제 노트에 좀 더 생세히 제가 이것을 다 이렇게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것을 시간상 조금씩 건너뛸 테니까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성경을 나중에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막 여호사밧을 치러 왔는데 혹이 와서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 왕이시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지금 왕을 치러 오는데요. 이제 하사손나말 곧 엔게디에까지 왔습니다.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왕이시여 큰일 났어요. 엄청난 그냥 떼거리가 지금 바다 저편에서 올라오고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벌써 사해를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진격해오고 있다는 그런 지금 이 성경 말씀이에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어떡하지? 그때 아이고 야야야야 지금 군대 어떻게 됐어?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여호와여 여러분 급할
급할 때 그냥 아이고 오늘 새벽에도 막 전도설교 나간데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한 10분 간격으로 사이렌 119 점점 더 사이렌 소리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급하게 많아지는 이유는 독감이라고 일컫는 변형된 바이러스가 날뛰는 코로나가 심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부탁합니다. 전쟁 났대요. 좀 들이닥쳐요. 어떡하지? 119 불러서 그냥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이다 그러고 공포했습니다. 급하십니까? 금식도 좀 하십시오. 여호사밧은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이 나서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성도여,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 책임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저 모양이니까 목사 책임이지. 나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옵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해결돼요. 악한 것들이 나가요. 귀신은 쫓겨나가요. 악령들은 좌절돼요. 미혹의 영은 그냥 나자빠져요. 마귀도 움찔해요. 더러운 조상의 망령된 저주받는 유전들은 끊어지는데 또 그랬다가 깜빡 눈 삐죽삐죽 했다가 또 나자빠져. 소용없도다. 실수가 계속되면 실패로 가서 아주 이렇게 나자빠지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귀신을 탁 치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책임이라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임금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그냥 되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다 모여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그냥 땅을 치면서 막 임금 따라서 막 회개를 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막 간구하더라. 간절히 구하더라. 우리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든지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말씀 먹는 자 먼저 얼른 기도하라. 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먼저 애통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금식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보혈의 찬양을 붙잡으면서 애통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자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도 서로 전화 걸어서 안무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 아이가 지금 말이죠. 내가 먼저 엎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도와달라고 할 때 호응이 되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서로 화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교회 여기 층층대라도 앉아서 여기 의자 밑에라도 엎드려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많은 백성들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랬느냐 6절에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세상 천지간 만물 중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의 손에만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하나님을 감히 어떤 피조물이 막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통하며
고백을 먼저 해서 높여드리고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8절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며 저희들이 이르기를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쟁이에요. 난리나 때 전쟁이에요. 견책이나 온역이나 막 말할 수 없는 이런 아시겠죠? 온역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게 모든 것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우리 여러분의 성전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새벽에도 하나님 만났다가 하나님이 기다려. 수요예배도 기다리셔. 주일에도 기다리셔.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이, 왜 이런 난리고, 왜 이런 견책이, 왜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만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전능하신 이름이 우리 이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 앞과 또 주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거를 먼저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전화해봐. 누구한테 좀 백 좀 써봐. 이럴 때 말이야. 어떤 의사가 유명해. 그 어디 약국이 그 누구라고 그랬지? 이거 부르짖기 전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께 성령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아멘.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소원하여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엑소더스 할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치우쳐서 저희를 떠나셔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셨잖아요. 11절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랬던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어떤 싸움도 싸우겠나이다.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와서 그냥 우리를 먹어버려고 하고 지금 덤비고 우리를 전쟁으로 쓸어버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11절이 저들이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냐? 하나님께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내놓는 거야. 하나님 지금 그전부터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지 않게 그냥 우리가 좀 몰락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난리 전쟁입니다. 지금 온역이고 기근이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현재 당하는 일을 그대로 내놔.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펼쳐놓고 다 오픈하고 다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집니다로 얘기하라 정도요. 지금 제가 10절에 옛날 얘기를 이스라엘이 한 걸 지금 읽어드렸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는 것을 주께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번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쉬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중간중간에 암몬 족속도 살았고 모압 족속도 살았고 에돔 족속도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줄 땅이 아니야. 싸우지 마.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협상을 그냥 했어요. 저기 우리가요. 여기 좀 지나가는데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다. 안 싸우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다가 물이 필요하면 우리 물 사 먹을 거고 포도가 있으면 우리 배고픈 것도 포도도 사 먹을 테니까 너희들이 무역을 하면 차라리 득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사 먹을 테니까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뺏어 먹고 거저 달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도록 허락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안 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삥 돌아서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말씀이 그렇다고 해? 그럼 하지 마. 그러다가 얻어맞아. 터져. 그러기 전에 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항상 생활에 적용하셔서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켰어요. 그들에게 대한 언약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덤빈 것도 아니고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훔쳐모은 것도 아니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왔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저희도 아뢰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당하지요? 주님께서 문목사야 종아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부이 죄와 사망의 소를 해방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자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 그래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지금 덤벼서 치러 온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탱크도 없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오직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여 우리의 믿을 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다 백성들이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족들 다 모아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철저하게 드릴지어다. 왕이 이런 태도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그들의 부인도 참석, 남자도 참석, 남편도 참석, 아가들까지도 손주까지도 다 참석했어. 가족이 다 교회에 모여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더라. 살려달라고. 이 전쟁에서 끔찍하게 당하지 말아 달라고. 아니면 팔레스타인 남의 일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여호와의 신이 성신이 수많은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인 아시엘에게 임하셨어요. 아시엘이라는 사람은요 이삽자손 mat다나의 현손이에요. 여이헬의 증손이에요. 분이야의 손자예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얼마나 확실한 족보까지 그가 누구의 아들의 손자가 아들까지 다 나왔어요. 사실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만화책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온 백성들이 같이 애통하며 소리 지르며 합동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레위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는 아합 자손의 쭉 나오죠. 현손이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다. 아합 자손은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찬양 지휘자야. 아합이 찬양대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아삽이 찬양대 중에서도 이렇게 족보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묶음으로 상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다 참석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 특별해요.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또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 이 큰 비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냥 세 나라가 와장창 쳐들어오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종류의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싸우려고 악바리같이 굴지마.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신 차려 깨어서 하나님이 그 사악한 것들 다 내쫓아 줄 테니까. 하나님이요. 부족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이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집니다. 하나님이요 싸워 주시옵소서. 이 얘기야. 순종할 때 얘기예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미약해도 죽을 것 같이 예 아멘 하면서 목사가 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때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싸우기는커녕 발표 사단한테 이 말씀을 지금 성령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서 저희가 저 원수들이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올 거야 덤빌 거야. 탱크가 몰려올 거야 그냥.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야. 그때 탱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그냥 칼과 창으로 뭐 엄청나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만날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는 하라는 말씀이야. 내가 전쟁을 해주는데 너희가 참여해야지. 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새벽부터 전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그냥 참여해서 심부름만 하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이 뭘 하는 것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한 일꾼으로 쓰시사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항상 실수만 하는 것이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요. 나중에 촛대를 옮기리라. 성도요 목사요 내가 참여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셔야 돼요. 누굴 쓰세요?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를 쓰셨다가 나팔 불 때 끌어올리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순종하는 거 각자가 다 맡은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주의 핏값이에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단다. 항오를 이루어 서라. 항오는 뭐냐면 줄을 쫙쫙쫙쫙 맞춰서 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 말이야 저들을 보고 마주 덤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별것도 하지 않았는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승리의 열쇠를 내려주십니다. 18절.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몸을 깊게 굽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니 온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와여 하고 왕이 그러니 다 엎드려 경배했더라. 경배 알아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 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kneel down. 여기 그냥 이거를 정기를 꺾어갖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 임금이 그랬을 때 모두가 같이 엎드렸어요. 여호사밧이 왕인데 땅바닥에다 얼굴을 베고 온 백성들에게 종이 뭐 저렇게까지 해. 부족하지만 따라오라 했더니 모두가 아멘 하면서 따르는 그들을 좀 보십시오. 성도요, 경배는커녕 마음으로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일으켜 실제로 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씩 절하는 거 좋아요. 물론 잘못하면 오해를 살까 싶어서 이제 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안희숙 여사 아시죠? 그 안희숙 여사 책을 뭐 다들 좀 읽어봤겠죠? 안희숙 여사는요, 기도하다가 막 그냥 이렇게 충만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막 충만하잖아. 그럼 거기서 막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감사합니다로 절을 했대요. 야, 어떤 사람 이상해. 누가 물었대요. 아니 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왜 절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요 지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절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절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난 믿어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란 사실은 경배입니다. 경건하게 절을 한다는 뜻으로 예배를 worship 또는 serv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ship, 경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뻣뻣하게 서 있다가 터지지.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절을 한 거예요. 깊이 그리고 임금은 땅에다 얼굴을 대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이겨놓은 전쟁이잖아.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싸웠다는 것은 그럼 이겼네.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했다고.
아무나 찬송했다고 받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회개 많이 하고요. 애통하면서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찬송하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 찬송할 때 사울왕이 그냥 그 무서운 병에서 났잖아요. 그앗 자손이나 고라 자손은 다 레위 자손이에요. 그들이 막 큰 소리에 막 shout to God, 하나님께 막 그냥 shout, 막 외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이러면서 그냥 여호사밧이 말씀을 받고 감사하면서 땅에다 그 왕이 머리를 짓지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온 성도가 따라서 절을 하는데 찬양대에서는 큰 소리로 옆에서 막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표시입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새벽부터 잠만 자다가 귀가 먹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만 여호와만 신뢰하라. 믿어라. 왜 불순종하지요? 믿음이 없어서. 나 예수 믿는데요. 가짜라서 천국은 못 갑니다. 듣기 싫죠?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대로 이루리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고히 너희가 서리라. 더러운 것들이 너 못 만져. 사단이 너 못 꺾어. 네 자손, 네 부부, 네 형제, 네 무슨 가족들 못 건드려. 더러운 영들이. 멍청아. 이 얘기예요 지금요. 견고히 서리라. 너희 말씀만 잡아라.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한데 그 내 말씀을 놓치니까 형통이 저주로 변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역사는요 언제든지 일찍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성도요. 유튜브는 여러분 들림 유튜브를 쭉 보시다 보면요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쫙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새벽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구원받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 교회 다녀요? 천국 가야죠. 들림도 받아야죠. 새벽 시간 적당히 보내서 뭉개지 말라. 모든 선한 역사는 어떤 때 일어난다고? 일찍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 또 가자. 계속 자라고. 주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 그냥 지나가셨어. 또 자니? 그리고 지나가셨죠? 정말 믿었던 제자들한테서 지나갔어요. 계속 조는 거 보고. 여리고를 돌 때도 일찍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그래야 7바퀴를 돌지. 일찍이야. 뭐든지 일찍이 하면은 다 시간 맞서 할 일 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저는 새벽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은 것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견고히 서리라. 참 이런 말씀 이게 지금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사밧 왕한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가 바로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래. 선지자가 누구야? 뭐 종이지 뭐. 이게 웬 떡이야 이게 뭐. 거저주는 말씀이네 뭐. 신뢰하는데 뭐 돈 놓나? 지금 하나님 어떡한데요? 다 집어치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지금 알아요. 하나님 앞에 경고하고 우리 서야죠.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 그럼 이겨. 연합군이 쳐들었는데 이겨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슨 로켓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면 이긴다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앞에 세우지 말고 찬양대에게 가운을 착 입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고 뒤에 군인이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가 확실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치렁치렁 입혔어요.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군대가 뒤로 가고 찬양대가 앞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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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지금 군대가 말이야 질끈동이면 뭐라 야 총들아 대포가 쏴 이래야 되는데 지렁지렁한 가운을 입고서 앞에서 이리로 갔어. 하라는 대로 찬양대가 가운을 걸쳐 입고 나간 자체가 무슨 뜻이죠? 이미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요 말씀이 나올 때 정신 차려서 귀신한테 꼬득거리지 말고 누가 너를 더럽고 추한 것들 깨길래 냄새를 풍기면서 질질질 흘리고 다니냐 이런 뜻이에요. 왜 냄새를 흘려 왜? 예수의 피의 냄새만 여러분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아멘하라.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졌다 그러면 치렁치렁한 지금 옷을 입었으니 발 피고 멍망이었을 거 아니야. 어? 기타란 거 입고 전쟁을 지금 치러러 가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기타란 거 입고 좀 갑니까? 응? 예복은 치렁치렁해. 그런데도 찬양대가 긴 가운을 제대로 갖춰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갔어요.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다 이 말이야 지금. 찬양 내용이 뭐였다고요? 감사하세.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너무나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예?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그 인자하심이 너무 크셔서 거기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사는 그 찬양을 할 때 왕들과 그 왕과 그 모든 회중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 이 유대인들이 또 그랬다가 또 홀딱 또 잊어버렸다. 금방 또 바람이 나. 낱말할 거 뭐 있어. 우리 얘기합시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노래와 찬송이 끝날 때가 아니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적군들이 저희끼리 막 하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자손이 치게 왔잖아. 연합군으로. 그들을 복병을 두어서 그냥 와장창장 패해버렸어. 주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찬양하자마자. 찬양을 다 부르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오버.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시더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어요. 감친 천사들을 보냈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은 세일산 사람을 그냥 와장창 그냥 밟아버렸어. 저희가 패했어. 망했어. 주의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찬양한 것밖에 없어. 전심으로 찬양하고 금식하며 막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통성기도한 것밖에 없어. 오직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 생각지도 않은 군인들이 나와서 목 치는 것 같이 천사들이 다 해결해 버렸어. 23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망시킨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지네끼리 자중진환으로 싸우더라.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 이놈들 구경했더니 지네끼리 싸워 터져 죽었대.
지금요 암몬 모아는요 친척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세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올라와서는 이렇게 진행해서 이기고 나면 아무래도 저들이 다 가져가지. 그래서 그냥 저것들은 먼저 그냥 없애버려. 우리 둘만 힘을 합해서 싸워 이기자. 세 나라에서 두 나라끼리 쑥덕쑥덕 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것들을 그냥 혼내버려.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세일산 거민들을 다 쳐버렸어. 천사들이. 성도요. 감각이 오십니까? 정말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살육을 당하면 다 지옥합니다. 환란에 남으면. 들림받을 준비는 돼 있으십니까? 목사님 들림받을 준비 뭔데요? 성경 말씀 안에 들어와요.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직하고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서 미리미리 망하지 말라. 일찍 일어나 깨어 기도하고 교회는 목사가 집안에는 또 누군가가 기업 모을 자가 중심이 돼서 항상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움직일 때 성령께서 도우세요. 하나님이 영에 도우시고 어떤 집안에 저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복병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요. 귀신이 몰려왔다가 지네끼리 싸우다가 망해.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서요? 목사님? 역대하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요. 아멘. 전쟁을 하러 세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어 올라와서는 지네끼리 싸워서 세일산 거민들을 다 쳐버렸으니 지네끼리 싸웠어. 암몬, 모압 지네끼리 붙어서 피차 살육을 했다고 해. 정말 참 이상하잖아요. 우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만 서버리면 세상이 자동적으로 무너져요.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무너져요. 자동적으로 망가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사단의 요새를 박살내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최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대적을 물리치고 전쟁의 전리품까지 무진장 찾아 획득하는 것이 그 다음 줄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레마, 내게 적용되어진 내가 먹어진 내 것으로 아멘 하고 잡으면 우리가 여러분도 누구도 여호사밧 왕보다 더 큰 승리를 잡는 들림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찬양대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잡고 놀라운 기적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